지난 애쉬 웬스데이부터 이제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주일이 바로 오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순절 그러면 애쉬 웬스데이에서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부활절 마지막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순절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정숙하고 또 절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더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은혜와 또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좀 심찬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이 40이라는 그런 날짜는 사실 굉장히 그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특별히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던 그런 모세,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의 그 중요성. 근데 이 40일의 모든 그 의미는 고통이고 또 배움이고 또 말씀이다. 그래서 이 40일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많은 의미,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자, 예수님이면 과연 이런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인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또 아는, 또 느끼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발자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떤 것이 딱 그 경험이 되십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면 회복이더라고요. 회복. 죄로 물들었던, 아니면 죄악으로 아주 관영한 그런 세상들,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나타내 보여지고, 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되어지는 그런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남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구약시대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 한 7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부터 한번 올라가서 한번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근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근본을 찾는 거죠. 뿌리를 찾는 거죠. 그 뿌리를 찾아야지 그 뿌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그 흡수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순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한 60년 동안 이렇게 그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6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자, 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되게 잠잠하시네요. 이 질문에 굉장히 잠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 48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어느 데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 우리 김장도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사야는 어디에서 지금 왕족 출신으로 어디에서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다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우시야라는 왕이 이제 죽은 다음부터 므낫세라는 그 왕까지 그 5 왕조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다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이 유다는 굉장히 부패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우리는 대예언사라고 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예언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 크게 이 2가지 갈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바로 이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그 예언을 하였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딱 여러분들이 딱 아실 텐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보다 120년간 앞서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참 특이하게도 이 120년 전에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 예레미야 시대는 완전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참 힘이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이사야를 큰 맥락으로 한 2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 숭배하였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였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런 잘못과 죄악 속에 빠져들어서 정말 너희들이 잘못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가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아주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서 많은 그런 부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스며들어가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이사야는 이렇게 66장의 모든 것들을 참 열심히 예언을 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 5 왕조를 지내가면서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이사야는 참 이 열성 있는 분이더라고요.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열성을 가지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어떤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예언을 누가 해야 되는가? 과연 이 아픈
마음을, 이 아픈 것들을 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그러한 선지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유다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열성, 유다를 향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부분들을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큰 맥락의 그 첫 번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있었기에, 물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거를 먼저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이사야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참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참 유다는 너무너무 많은 것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완전히 다 변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에 딱 그 인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축복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한 것들을 다 변제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 속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좋지 않은 모습, 가장 옳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냥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귀를 막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율례를 거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죄악은 저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요, 자꾸 저런 악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예언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저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타락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건 꼭 알아셔야 됩니다. 타락한 민족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그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류의 모든 사에서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근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계시는데 인류에게는 그것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짓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그 성경에는 멸시라고까지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천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무시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보이는 것에 큰 곳, 자기들이 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굉장히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 제외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누구를 따라하면 그 애굽을 따라갔어요. 애굽을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애굽에 우리가 들어가자, 애굽 속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높여지고, 그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왜 애굽 속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길러보자. 이러한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스스로 한번 높아져 보자.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멋져 보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한번 무엇인가 잘해보자, 나의 지식과 지혜로 해보자,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
아니면 세상의 권력으로 내가 한번 높아져 보자,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볼 겁니다. 여러분, 저런 삶의 모습,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제외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제외된 그런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좀 체험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요, 이사야서 22장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런 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려줘,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할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 너희들은 머리를 풀고 베옷에 띠를 띠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해라.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전가해 줍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제는 머리를 풀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 됐고 너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양을 잡고,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우리 기뻐하자, 우리 기뻐하자, 그리고 내일 우리가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 오늘이라도 기뻐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무엇입니까? 자기네는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내일 죽는다면 나 오늘 그냥 술만 퍼마시다가 아니면 즐겁게 그냥 실컷 먹다가 내일 하나님의 그런 멸망을 우리가 맞이하자. 좀 비슷한 곳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현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발견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이 안 보이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망한단다. 말세지말이란다. 말세지말이니까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그리고 그냥 종말을 맞이하자.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가장 큰 맥락의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 잘못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야곱의 남은 자들,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바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따랐던 그런 자들, 비록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겠다. 아까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제가 이제 좀 늦췄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그 나쁜 자들, 그건 정말 답답한, 내가 끝까지 먹다가 마시다가 우리 맞이하자, 죽음을 맞이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좀 주시죠.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로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시고, 마지막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는 너희들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때 굳건히 하시겠다,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과연 이제 오늘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 아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항상 저렇게 오십니다. 인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항상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시켜서 이 아름다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바라게 하십니다. 인간을 바라게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주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죄된 인간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사실 죄를 지면 숨게 돼요. 그죠? 죄를 지면 사람이 숨게 됩니다. 그 숨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이 찾아오심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이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까요? 이런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그는 모사시요, 그리고 그는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묘자다 모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의미의 그 기묘자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기묘자여 모사로 오신 이유가 이 타락한 인간들, 정말 치질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매일같이 타락 속에 사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다 알고 계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모사이고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 율법의 600 몇 가지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기는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기묘자여 모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전능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모습 속에 살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엉망진창이라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본질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거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가.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영존하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성을 같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같이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참 현대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보면 참 으르렁대고 많이 싸우려고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개인주의예요. 주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빠져서 정말 내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조금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뭐 터치가 되고, 아니면 나의 모든 그 바운더리에 조금만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막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사는 우리들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 원치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평강.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평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강 속에 여러분들 한번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 속에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아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평화로움 한번 경험해, 많이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얼마나 그 평강스러운 게 좋은지, 평화스러운 게 좋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평강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비록 죄된 모습 속에서라도, 도저히 이것은 잘못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같이 함께 다스리시면서 그 평강과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축복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정사와 평강의 힘이 무궁하면서 다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와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복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요새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약해요. 성도들이 정말 성도로서 삶에서 너무 약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믿으나 마나 똑같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보면서 너무 더 연약해지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을 본받는, 그래서 천국이 모델이 되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정말 내가 그 집을, 그 거할 것을 너에게 준비하고 너희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진정한 천국을 만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나갈 겁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 지금 이 세대의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은 자가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셔서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보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마음을 한번 다져보시고 사순절의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아무리 수없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을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 언저리에 우리 회복의 그러한 주제를 놓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너무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는 정말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아버지는 마음껏 그렇게 하자, 그러다 내일 멸망이 와도, 내일 심판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당하리라, 이런 우매한,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